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석에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분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600장입니다. (6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교회의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이제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한마음 한뜻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바로 그 교회의 분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옷의 찢어진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옷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끼는 옷이 누군가에 의해서 찢겨진다고 하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도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일부러 깨진다고 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이대 목사인 이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하면서 예수님 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몸에서 떨어질 수 없듯이 눈, 코, 입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몸의 지체가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상을 받을 때 비록 상은 손으로 받지만 우리 몸 전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몸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 몸됨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이 베드로파다, 그리고 예수파다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온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였어요.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높이고 이렇게 사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지도자를 존경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분만을 따르고
누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그분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단지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되었을지라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음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혹시 나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만을 높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라서 나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서로 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는 뜻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역시 그 사람은 남을 속이려는 한 마음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분열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 모두 생각과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영국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움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경찰도 그들을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국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국 국가가 울려 펴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싸움을 그치고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영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영국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국가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 하면서 싸움을 중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서로 싸우며 또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며 한 마음 한 뜻,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